안녕하세요. 라온 시우터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의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까지 가서 순교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3차 여행과 그리고 로마까지의 순교 여행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차 여행에 대해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 그 당시 헬라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AD 47년에서 49년, 2년간 총 2240km의 여행을 다녀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되고 있고, 바나바가 주도를 했고, 바울과 마가가 같이 동참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항구 도시 실루기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거기에 살라미, 그리고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또 서쪽 끝에 바보섬까지 갔다가 거기서 어, 무당 엘루마에가 소경이 되는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남쪽 버가 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곳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 그 다음에 이렇게 쿠브로 섬에서 다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루스드라는 14장에 나왔듯이 거기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고 신처럼 우상 숭배를 하자 옷을 찢고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여기 루스드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글로써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 2차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49년에서 52년 거의 3년간 바울과 실라가 중심이 됐습니다.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이가 멀어져서 결국 2차 여행 때는 실라, 누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했었던 것이죠. 총 5,000km로 유럽으로 처음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여기 그리스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제가 5년 전에 방문했던 이 그리스의 데살로니카에 대한 영상을 잠시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그리스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 높은 산은 없고요. 그래서 이 야산에 올라가면 모든 곳이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회 매점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광장이고요. 그곳에도 역시 이런 유적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카는 야경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경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달려가면은 동쪽 끝 부분에 빌립보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빌립보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박물관으로 만들고 또 이곳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그리고 다시 풀려났던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가 바로 바울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2차 여행은 이처럼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동안에 세웠던, 개척했던 그 지방,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을 다시 점검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들어와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가 있던 그런 쪽이죠. 이곳에서 그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데살로니카까지 오게 된 것이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고 거기서 고린도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겐그레아를 통해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서 그 다음에 이곳을 거쳐서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곳까지 도착하게 되는 여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데살로니카 아까 거기 부근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메테오라는 매달린 바위란 뜻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원이 이곳에 6개나 됐었고 이곳을 제가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영상을 찍어둔 것입니다. 이곳이 꽤 높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벽이 보이고요. 조금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이렇게 수도원을 짓는다는 그 건축 기술 또한 정말 놀라울 뿐인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아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또 다른 바위가 밑에 또 있었습니다. 정말로 밤에 와서 보면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의 야경 정말 저로서는 잊을 수 없고 또 한 번 간다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렇게 궁금합니다. 그 수도원 중에 하나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이것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고린도 에게해입니다. 에,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이것이 바로 이곳인데 여기가 바로 세계 3대 운하가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토스 운하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 고린도 내에서 좀 황량함을 느꼈고 그런 과거의 그런 발달된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조차 미안할 정도로 황량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욕장만 주로 찍었고 유일하게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컷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아테네인데요. 제가 그리스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아테네에서 한 3일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크로폴리스 근처고요. 그리고 그 중앙 광장들, 공원들, 그래서 뭐 제우스 신전 이런 걸 봤고 교회도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교회라기보다는 조금 건축물로서 사람들을 와서 구경시키기 위한 거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것 제가 잊을 수 없는 산 비카베투스 산입니다. 네, 그리스 아테네의 남산과 같은 산인데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모든 아테네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 산을 3번이나 올라갔는데 너무 좋아서 올라갔고 여기 정상에 교회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사진과 그림, 초상화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놔서 여기다가 키스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여기 보신 이거에다가 이제 자기 그런 소망 그런 거를 적어서 기도 제목을 넣는 그런 거고 하얀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경을 또 이렇게 담았는데 상당히 일치 없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이 그 뒤 53년부터 57년, 거의 4년 동안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키운 젊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은 5,500km가 되는 것이죠. 18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지도에 한번 볼까요? 여기 지난 2차 때와 비슷하게 육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스까지 들어가서 다시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들어와 왔어. 그다음에 다시 이쪽을 통해서 와가지고 이제 네, 시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근데 이 3차에는 이 에베소가 특히 예, 중요한 어떤 전도 여행의 지역으로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순교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순교를 각오로 들어갔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어, 유대인들 중에 경성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옛날 바울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핍박했던 같은 동료였던 그 사람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이렇게 바울이 어,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지막 4차 로마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수, 미결수로 선택을 했고 6개월간 이 배를 통해서 바울과 누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이샤라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육지로는 4,000km, 바다로는 한 4,500km, 바다를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폭풍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간신히 도착했고 그곳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루트가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그런 상태인데 로마 군인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여행을 한 번에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여행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메 그러니까 어,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여기 사해가 보이는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나서 여기 하란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하란에서 같이 살다가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결국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다메섹을 거쳐서 여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가나안, 즉 예루살렘과 헤브론 사이 그쪽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출애굽 경로인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이쪽 시나이 반도, 이 사막,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음,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과 싸우고 그다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곱 부족과 또 싸우고 이래가지고 40년의 광야 세월을 거쳐서 어, 들어왔던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잠시 보실까요?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각 종교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이 각각 있죠. 6개, 7개가 있고, 다윗왕의 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여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이런 것들이 이곳에 이제 이게 통곡의 벽이죠. 수많은 사람이 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이 노란 황금돔은 바로 이슬람교 성전이 그래서 어, 각 종교가 이곳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곳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을 교회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지하에 가면 이렇게 낙서판이 있는데, 저도 여기다 글을 남기고 왔습니다. 다음에 뭐 또 가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런 저런 사람의 얼굴이 있는 어떻게 키스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이제 특히 이스라엘 가서 기억 남는 것이 이 사해입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해를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다시 없고요. 여기 유일하게 조지 수도원이 있는데 이 조지 수도원이 이렇게 이러한 절벽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 기술이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 절벽을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 돌아왔죠.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고 모세의 사원을 지나서 한참을 달려가면은 아, 이 사해가 나옵니다. 레드씨. 결국 이제 이게 또 소금 바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뜨는지 그랬더니 정말 눈이 떠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둥둥 떠 있면서 그래서 책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몸을 한번 이렇게 뒤로 젖히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있고 어, 그리고 물은 엄청 짰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이 바울 전도 여행기에 대한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실라, 디도, 디모데,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역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사람이 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실제 겪었다면 이렇게 일기를 썼을 것이다 생각하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 여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 속의 여행,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